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들이 이 시간 당신께 봉헌하고 또 저희들의 정성도 또 저희들이 당신을 향한 갈망도 봉헌하오니 당신께서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추석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3주 만에 만났죠? 그래서 약간 복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중요한, 지난번에 제가 기도와 관련되는 것들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한번 조금 중요한 것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정의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기도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교부들, 아우스팅이나 오리게네스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현대까지 많은 영성의 대가들 또 성인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종합을 해보면은 이런 것이죠. 기도는 대화이고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기도는 또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친밀한 관계이고, 그리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 기도라는 것의 정의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1장에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서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무엇을 찾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근데 같은 요한복음의 20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막 이렇게 하니까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아마 요한복음서가 의도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인들이 무엇을 찾는 신앙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요한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찾는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내가 필요한 어떤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필요한 어떤 마음의 평안함도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 내지는 일치라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 무엇을 찾는가에서 이 누구를 찾는가라고 넘어가는 것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내 필요한 것만 일방적으로 독백이나 필요한 것만 청하는 기도에서 어떻게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느님의 마음을 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서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죠? 그리고서는 공생활 전 시간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더 깊은 관계로의 초대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뽑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마귀를 더 잘 쫓아내는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셨던 것은 예수님과의 그 깊은 그 좀 관계,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듣는 것으로 초대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방적인 독백이나 필요한 것만 청하면은 우리가 기도가 주문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바꾸는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쌍방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나 자신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내가 하느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제가 하느님과 왜 우리가 일치해야 되고, 또 하느님과 왜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가, 하느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에서 얘기하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인 것이고, 우리가 이 참된 행복, 진복팔단에서 얘기하는 참된 행복들 모두가 내 힘으로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느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이 하늘나라의 체험, 그리고 또 이 참된 행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성심, 그죠? 예수성심은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느님의 그 마리아 알라콕 그 성녀가 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전하라는 그런 계시를 받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 성심은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은, 성모 성심, 그죠? 성모 성심은 인간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인간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만나는 곳에 우리가 구원이 있고, 또 우리 하늘나라가 있고, 또 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우리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것, 성모 마리아께서 하셨듯이 그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으로 응답할 때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늘나라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할 때, 또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은총으로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기도를 우리가 제가 이제 본당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 신자들이 참 좋거든요.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헌신적이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는 것은 아마 세계 최고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기도도 또 열심히 하세요. 하루에 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교우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리고 또 성실하게 몇 년 동안 쉼 없이 이렇게 아주 좋고 성실하고 정성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하시는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가 일방적인 그런 일방 통행, 쌍방으로서 하느님과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기도가 되어지면은 좀 안타까운 것이죠. 더 큰 은총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그죠? 그 하느님을 내가 더 깊이 그 사랑을 알아들었을 때 이 세상에 내가 보는 눈과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들을 이제 이렇게 본당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하고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님과 그 일치의 관계로 나아가는가? 제가 지난번에 이 신비라는 단어 좀 설명을 드렸었죠? 신비. 그러니까는 신비를 하느님은 신비이시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신비라는 말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나는 더 이상 하느님은 내가 알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딱 내 마음 안에 벽을 쌓아놓고 내가 노력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느님은 내가 알 수 없는 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분, 그냥 나의 경배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인 뿐이지 내가 어떻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그분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에 그러한 선입견 내지는 그런 경직된 태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하느님께 다가가는데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우리 예수의 신부님 한 분, 후배 신부님이신데, 미사 강론 중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가 공부를 마치고 외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어디서 좀 가고 싶었던 데가 있었어요. 사도직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때 로마의 예수의 총장 신부님이 한국 광구에 편지를 써서 키르기스탄 있죠. 옛날 구러시아, 구소련이죠. 그 길 가라라고 하니까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가기 싫은데 또 한국에 오랜만에 돌아와서 좀 한국에서 좀 편하게 있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자기는 그 신부님은 예수에 들어오기 전에 신학교를 다니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벌써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오신 분이니까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런 하느님과 대화하고 이런 기도 자기 믿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예 믿지 않았었으니까 마음의 문을 탁 닫아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떻게 내가 인간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 자기 신앙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그때까지 그렇게 결실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절실해지니까 자기가 성당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을 했대요. 가기 싫은데. 그래서 키르기스탄 가기 전에 모스크바에 가서 우선 러시아어를 먼저 배우라니까 정말 가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니까 이렇게 저는 제가 가야 됩니까? 물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래. 가라 그러더래. 가라. 저는 러시아 말도 못하는데요. 괜찮다. 그래서 자기가 아마 신부님은 그렇게 강론 중에 간단하게 표현하셨지만은 아마 또 다른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러시아로 가셨던 자기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부님의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도 어쩌면 그런 선입견들이 있을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영적 지도를 해보면은 그런 태도가 저희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데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다. 나의 신앙의 대상이시고 하느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분, 그냥 경배의 대상이지 내가 어떻게 그분과 친구처럼 대화를 할 수 있지? 어쩌면 이런 태도들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우리 성인들과
우리의 영적 대가들이, 영성의 대가들이 얘기했던 그런 친밀한 관계로 혹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육화되어져서 인간이 되신 사건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죠. 그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일상 안에서, 모든 것 안에, 심지어는, 심지어는이 아니라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고통 안에서조차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함께, 임마누엘 하느님,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그런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문을 딱 닫아놓고, 이렇게 문을 열어드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비라는 단어,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분이 아니라 내가 알아도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분으로서 하느님은 신비이시다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2세기 귀고 2세라는 카르투시오 수도의 봉쇄 수도의 수사님께서 그 당시에 그 수도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분이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정리하신 분이세요.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분인데,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이 은수자들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의 관상기도, 뭐 이런 묵상기도가 있었었죠. 근데 이제 이것이 11세기, 12세기 때 프란치스코 학파와 그 다음에 트라피스트 시토회 있죠. 엄격한 좀 더 엄격하게 이렇게 봉쇄 생활을 하시는 거기서 체계화 시켰던 기도 방법을 귀고 이세란 분이 이렇게 좀 더 책을 수도성의 사다리라는 책을 갖고서 정리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복습하겠습니다. 네 개의 사다리가 있다. 그래서 독서, 묵상, 기도, 관상,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독서는 좀 외부에서 머무는 단계, 성서를 깊이 읽는 것. 묵상은 중심까지 가고 감추어진 진리에 대한 인식을 추구하는 지적 작용. 그 다음에 기도는 내 마음을 하느님께 열어드리고 봉헌하고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그 행위를 12, 3세기 때 벌써 여기를 기도라고, 오라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관상은 나를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빠져나와서 하느님 복음의 세계 안에 머물고 예수님 마음 안에 머물고 복음의 그 상황 안에 머무는 것, 우리 그것을 관상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관상 기도를 좀 설명을 이렇게 좀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초대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관상 기도의 구조가 있어요. 좀 이렇게 조금 처음에는 좀 왜 이렇게 복잡하냐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근데 처음에 이렇게 구조를 좀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엔 다 똑같은 구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준비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세 개의 길잡이라는 것은 본격적인 기도를 돕는 그 세 개의 길잡이가 있고, 다음에 세 개의 요점, 이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관상을 해야 되는 세 개의 요점이 있고, 한 개의 담화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대화죠, 그냥. 하는 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상기도 성탄이라고 되어진 부분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오늘 저희들 성탄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거기 번호가 1번, 2번 되어져 있습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번호가 달라져서. 예. 그 1번이 기도 준비죠? 예, 1번과 2번은 요 구조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도를 하기 위한 준비. 그러니까는 기도하러 가서 성당에 오시기 전이나 또는 기도하는 장소에 가시기 전에 하는 것. 저희들은 이제 그 예수에서 수련원에서 처음에 예수에 들어오면은 2년 동안 산속에서 수련원에 지내게 되거든요. 이제 바깥하고 완전히 차단된 이제 1년에 몇 번 부모님한테만 편지 쓸 수 있고,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편지는 검열당해서 다 개봉되어져서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다만 그 2년 동안 저희들 이 기도를 하루에 2번씩, 그러니까 1시간짜리 기도를 2번씩 새벽에 한 번 하고 오후에 이렇게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새벽에 하는 기도들은 그 전날 저녁에 이렇게 여기 있는 기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읽는 것이죠. 미리 읽는다.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읽고 내일 복음을 읽고 주무시는 것이죠. 또 그렇게 충분히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좀 이렇게 기억해 두고 필요하면은 간단하게 메모도 해 놓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기도를 이제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기도하는 그 장소,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일단 정하면은 그 시간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고, 예를 들면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일어나셔서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또 20분을, 30분을 하시겠다고 정하시면은 그 시간을 지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은 그 기도가 연속성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습관이에요, 사실은. 기도의 방법, 이런 것들은 나중인데, 기도가 습관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기도를 좀 습관화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시간과 장소, 또 기도의 길이,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이렇게 한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해야 할 것들 다 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그 기도의 태도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정성이거든요, 사실은. 기도는 내가 무엇을 얻는 효율,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뭘 얻어야 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정성이죠. 그래서 제일 소중한 시간, 제일 고요한 시간, 정성을 들인 기도로서 그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을 성실하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당 혹은 기도실, 그죠? 방, 어디든지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란스러운 그런 환경이 아니고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들, 특히 그 휴대전화 끄시고, 제가 얼마 잠깐 지난번에 비정지도를 하는데 그 공동체는 첫 시작하는 피정할 때, 미사 때 휴대전화를 봉헌을 하더라고요. 3박 4일 동안 딱 봉헌을 해버리다. 미사 때 아예 봉헌을 그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실 때 시계가 필요하잖아요. 휴대폰을 또 보셔야 되는데, 아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스코 가가지고 조그마한 시계를 사서 다 한 명씩 선물을 아예 해버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봤는데, 결과가 달라져요.
휴대폰이 얼마나 방해고 소음이고 우리의 정신을 뺏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끄시고 뭐 심지어는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미사 때도 저는 본당에 있을 때 이거 뭐 한 시간 기도도 1시간일 텐데 그때 전화를 꼭 켜놓으셔야 되는지 1시간 동안 끊어오셔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중요한 것들 급한 것들 다 처리해 주실 텐데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전화 끊어도 큰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은 한 15분부터 시작을 맨 처음 시작하시면 15분 다 하셔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60분까지 1시간 정도씩 차츰차츰 늘려가서 뭐 가장 이상적인 것은 40분에서 50분 정도의 시간은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이 기도를 하다가 또 갑자기 뭐 급한 일이 생각이 왜 이렇게 또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잘 나는지 몰라요. 저희들 분심이라고 합니다. 분심. 그러니까 계속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심을 계속 주는데 그래서 약속한 시간들 그것이 30분이든 40분이든 그 시간을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준비기도죠. 여기에 나오는 이제 기도의 이제 장소에 가서 드리는 준비기도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나의 모든 의향과 내적 외적 행위가 순전히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찬미를 지향하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것이다. 예, 요 준비기도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좀 겸손한 태도로, 그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그 자리에 왔고 이렇게 좀 겸손한 태도로 이 기도라는 것이 계속 분심과 잡념과 또 묵상 주제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시간이라서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느님께서 하시도록 마음을 열어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를 해서 생각을 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태도보다는 15분, 30분의 시간을 마음을 열어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뭔가를 하도록 마음을 열어드리는 시간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찬미를 지향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길잡이 있죠? 예, 길잡이. 3개의 길잡이가 있습니다. 3개의 길잡이는 본격적인 기도를 돕기 위한 3개의 길잡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줄거리죠. 예, 줄거리는 그냥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 성모님께서 나자렛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에 가셔서 구유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생산하시는 그 스토리를 생각하는 것에다가 또 이냐시오 성인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거는 역사적인 구체적인 사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여가지고 천사를 보내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나자렛에서 사는 마리아를 찾아가게 하셨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좀 추상적이죠, 그거는. 그죠? 왜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을까? 한번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왜 하느님께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갈릴레아 지역에 있는 나자렛이라는 산골 마을에 10몇 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를 선택하셔서 천사를 파견하셨을까에 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좀 짧게 한번 생각해 본다. 줄거리를 정리하는 데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를, 그 구원의 역사 안에 나를 이렇게 현존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 안에 내가 좀 그 안에 초대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으로 나를 갖다가 들어와서 좀 그 자리에 좀 같이 있으라라는 초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현장이잖아요. 그 자리가, 그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은 또 성모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나자렛을 떠나서 170km 되는, 그죠? 숏컷이 170km, 좀 길게 이렇게 돌아오면 한 230km 되는 그 긴 거리입니다. 그죠? 와서 오는 그것이 굉장한 신앙의 현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느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인데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내가 그 자리를 함께 동행하고 현장에 현존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에 줄거리, 길잡이 원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길잡이, 두 번째 길잡이는 장소를 갖다가 좀 상상하는 것이죠. 자, 상상의 눈으로 나자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의 길을 이렇게 본다. 혹시 그 인터넷에서 구글 맵 보셨습니까? 뭐 크게 멀리서 보다가 쫙 이렇게 가까이 동네까지 가는 그러한 것으로 가서 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뿐만이 아니라 그 길 전에 나자렛에서 또 긴 여행을, 고통스러운 여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성모님과 마리아와 요셉 준비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좀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 집까지도 우리가 좀 장소를 상상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한번 요 길잡이 장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서는 상상의 눈으로 나자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길을 보는데 길이와 폭, 그리고 그 길이 평탄한지 혹은 계곡이나 언덕을 따라서 가는지 따위를 생각하면서 본다. 또 태어난 곳 혹은 동굴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낮은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등을 본다. 자, 장소를 상상하실 때 내가 정확하게 상상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돕는 길잡이로서의 역할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또 상상을 다 잘 못해도 관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관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 길잡이 3을 갖다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깊은 내적 인식을 청하는데 이로써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따르려는 것이다. 여기서 밑줄을 좀 치고 강조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예요. 나를 위해. 그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냐시오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성가정들, 마리아, 성요셉, 또 아기 예수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온갖 가난한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일도 맞지만은 더 정확하게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깊은 내적 인식을 구한다. 내적 인식이라는 말은 더 깊은 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인식. 그냥 표면적인 인식이 아니라 깊은 인식이죠. 오늘 어느 신부님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 중에 이런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있었던 대만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에서 이 신앙이 세대를 우리의 신앙이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들한테 넘어가지 않는다. 그죠? 이게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많은 경우에 어머님 아버님 제일 가슴 아픈 것들이 이 신앙을 나 소중한 것을 전해주고 싶은데 전달이 안 되는 그것들 많이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 이 세대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깊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많은 청년들한테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난센스예요. 난센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예수님께서 누구 또 병자를 치유해서 일으켰다는 얘기가 그냥 난센스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대대로 천주교 집안의 청년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인 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복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손자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가? 깊이,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깊은 파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우리 알아듣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이냐쇼성에는 내적 인식, 깊은 인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교리서에서 배운 어떤 지식형 외적인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오병이어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복음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체험들, 그런 것들이 관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이 내 재산이 되고 힘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그것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다 깊은 내적 인식, 온 복음서 또 신약성서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체험을 적어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체험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전달이 안 되는, 그래서 이 신앙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넘어가는 것들,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을 오늘 식사 중에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이 청할 은총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관상기도의 출발점이고 목표점이에요. 출발점이고 목표점이고 그리고 나침판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딴 생각을 하다가도, 그죠? 딴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나침판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은 내적 인식을 구하는 것이 나침판인 것이죠. 그것으로 돌아와야 된다. 딴 데
중간이 세가지고 나자렛에서 성모 마리아의 집 구경하다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침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적 인식이에요. 내적 인식. 더 깊은 내적 인식이 우리의 목표점이고 나침판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청할 은총을 제 경험상 청할 은총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기도 중에 다 분심에 빠져요. 내가 기도해야 될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딴 생각들 하고 분심이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물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청할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래서 길잡이 1, 2, 3은 기도를 도와주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줄거리, 장소, 이 모든 것들은, 그리고 이 청할 은총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지향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스토리 안에 들어가도록 초대하는 것이에요. 하느님이 나의 스토리를 안에 나오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줄거리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장소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더 아는 데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더 알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아주 자주 내 중심적으로 나의 필요만 하느님을 봐달라고 청하는 태도들이 혹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의 요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관상 기도에 1, 2, 3 이렇게 기도가 있는데, 자, 거의 모든 관상 기도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요점은 같이 읽어볼까요? 상상의 눈으로 사람들을 본다. 상상의 눈으로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 조금 이따 제가 앞에다가 이 루카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띄우겠습니다.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 나오죠? 요셉 성모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기 예수님 아직 탄생 안 하셨죠? 뱃속에 계실 것이고, 또 주위에 누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상상의 눈으로 본다. 마치, 그리고 계속 읽어볼까요?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성모님과 요셉과 하녀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본다. 나는 그분들을 보고 찬찬히 살피면서 필요한 시중을 드는데 가능한 존경과 경의를 다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성찰하여 유익한 점들을 얻도록 한다. 모든 이 관상기도의 포커스는,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시긴 하지만 예수님을 동반해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마리아와 요셉을 바라다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냐시오 성인은 내가 하녀나 시중을 드는 모습으로 이 기도를, 이 여정을 같이 따라가라고 170km, 200km에 달하는 이 길을 같이 가면서 이렇게 그분들을 보라라고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구경꾼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 현존하면서, 실제로 그 현장에 현존하면서 따라가라라고 초대합니다. 구경꾼하고 다르죠. 그죠? 구경꾼은 바깥에서 그냥 멀찌감치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구경꾼일 텐데, 관객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어느 조연 역할로서 내가 뭔가를, 그분들을 바라다보고 하면서 거기를 따라가라라고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을 가지고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 길을 동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이냐시오 성인이 그 맨 끝에 말씀하셨던 그리고 나 자신을 성찰하여 유익한 점들을 얻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나 자신을 성찰한다. 그러니까 이 그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표정을 볼 수도 있고 삶의 뭐 음식을 뭘 드시는지 볼 수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보면서 그 빛으로 나를 비춘다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겠다. 그것이 뭔지는 각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겠다. 그것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은총일 수도 있겠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총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통찰력일 수도 있겠고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가정에 대한 어떤 친밀함일 수도 있겠고 기타 등등 내 영혼에 도움되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 있겠다. 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것이 보는 것이죠. 보는 것. 생각 많이 안 해도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요점, 두 번째 요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 그것이나 바람직한 것들을 귀로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천천히 바라본다. 그리고 나 자신을 성찰하여 유익한 것들을 얻도록 한다. 아무리 요셉 성일이 말씀이 없기로서니 170km 며칠을 가면서 한마디도 안 하셨겠습니까? 그죠? 했음직한 말씀들을 들어본다. 요셉 성인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그죠?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상상의 눈으로 들어본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관상하는 것은 하느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느님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시고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한테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내가 들어보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서는 우리에게 아주 짧게 그냥 딱 핵심만 요약해가지고 전해주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그 복음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복음의 상황. 그러니까 2000년 전 성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성요셉의 마음을 알아듣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 복음의 상황을 내가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그 빛으로 나를 좀 바라다 볼 수 있겠다. 그죠? 제가 설명하는 것이 조금 오늘 좀 딱딱하고 어렵죠? 죄송합니다. 이 관상기도가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도 자, 또 반복되는 이야기. 그리고 나 자신을 성찰하여 유익한 것들을 얻도록 한다.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이. 들으려고 그분들이 성모님께서 만삭의 몸으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그 빛으로 나를 보라는 거죠. 그분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라. 어쩌면 그 빛으로 나를 비추면 나는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비추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럴 것이다. 요점 3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분들이 하시니 주님이 그의 가난 속에 태어나시게 하고자 그분들이 걷고 일하신 것들을 보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님이 굶주림과 목마름, 더위와 추위, 모욕과 업신여금을 많은 일을 행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자 함을 더욱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며 생각한다. 이어서 나 자신을 성찰하여 유익한 것을 그분들이 하신 일, 성모님, 성요셉, 그죠? 그리고 또 뱃속에 계시는 예수님, 또 하느님 하신 일들을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수고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죠. 예.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보라. 그분들의 하신 일들을 보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냐시오 성인이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또 바로 이 십자가까지 연결시키시면서 그것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고통,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또 힘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그 호적조사를 하는 그 여정에 갈 수밖에 없는 힘없는 가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삭의 몸을 가지고서 100몇십 킬로를 가야만 하는 그 모든 수고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과 그 다음에 사랑들 이렇게 관상하라는 뜻입니다. 예, 담화 맨 마지막에 이제 담화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삼위나 예수님이나 성모님께 말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한다. 우리 주 예수님부터 그리고 본받도록 필요한 날을 정하며 주님. 이 담화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냐시오 성인의 기도에서 담화는 이 기도에 해당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에요.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 꼭 마지막에 안 하셔도 됩니다.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그 성모님과 담화하셔도 되고 성요셉과 담화하셔도 되고 또 뱃속에 계시는 아기 예수님과 담화하실 수도 있고 또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담화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내 안에 올라오는 느낌이나 감동이나 두려움이나 불편한 마음이든 뭐든지 그것을 하느님께 표현해 드리는 것. 그리고 그 경청하면서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려고 하시는지 어떤 표정을 지으시는지를 이렇게 살펴서 보려고 하는 것, 담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자, 관상기도를 몇 가지 이제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것이 될 텐데 중복되겠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상기도는 초월하는 것이 있다. 나 자신을 좀 빠져나오는 것. 내가 무엇을 좀 기도를 잘해서 좋은 기도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요 짧은 15분, 20분 시간 동안이라도 뭔가를 좀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에 이제 소중한 시간, 그리고 시간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가 매일매일 소중한 시간을 내어놓는 것, 정성을 들이는 것들, 우리 다 여기에 관대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는 것과 나를 빠져나오는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는 상상력이 부족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얼마나 공감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의 마음과 공감, 예수님의 슬픔, 아픔, 외로움, 두려움, 희망, 기쁨, 사랑, 친밀함, 이런 것들 예수님의 마음과 공감하려고 하는 그 갈망이 있다면 관상기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디자이어가, 그 갈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갈망이 없으면, 하느님께 대한 갈망, 예수님께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갈망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도 아마 드라이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상상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은 하느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하느님의 말씀이고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에 우리가 좀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줄거리 장소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돕기 위해서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렇게 짧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성경에 없는 등장인물의 말과 표정, 모습에도 주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꼭 성경 안에만 적혀져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했음직한 말씀들, 했음직한 한 행동들에도 표정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겠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은총을 받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하면은 한 9시 한 20분 좀 안 돼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서 조금 이렇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을 좀 꺼주시고 한 9시 한 20분 조금 못 돼서 불을 다시 자동으로 그냥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났습니까? 빨리 지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더라 하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첫 술에 배어가 부르겠습니까? 그죠? 근데 성서를 갖고서, 말씀을 갖고서 머물고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우리 모든 신앙의 아주 제일 기초이고 중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른 어떤 기도들도 이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 제가 오늘 관상 기도를 설명하는 가운데 또는 기도하시면서 혹시 기도와 관련돼서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는데 한 두세 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기도를 하는 도중에요. 이렇게 잡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갈 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기도 20분이지만 그 안에는 분심, 잡념, 그 다음에 또 성서 말씀이 그냥 끊임없이 교차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잠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지, 그죠?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저희들 그 전에 이제 같이 수련 생활을 할 때는 기도도 같이 이렇게 하니까는 한 20명의 수사님들 같이 동료, 선후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은 막 뭐 조는 분들도 있고 졸다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서서 하시는 분도 있고 무릎 꿇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의자에 어떤 분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의자랑 같이 넘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얼마나 곤히 주무셨으면. 예, 자연스럽습니다. 잡념 내지는 분심, 그것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청할 은총, 그 기도의 시작이고 목표고 나침판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잡념 속에 빠져 있다는 걸 갖다가 의식하는 순간 다시
기도의 그 요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잡념이 어떨 때는 재밌어요. 그냥 별로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계속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냥 잡념이라고 생각되고 분심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돌아온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또, 네. 좀 전에 설명해 주신 청할 예, 시작이고 그 모든 것이라고 하셨을 때 왜 청할 은총을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하면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분심 말고 어떤 거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제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그런 지향일 때 그 저에게 주시는 어떤 그 사인이라고 하면 그렇고 구체적으로 그걸 요구하는 것조차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간절히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에는 그 사인을 어떻게 받고 그걸 어떻게 식별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게 평상시에 늘 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의문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질문들을 다 잘 알아들으셨는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내 개인적인 그 지향들이 있으시는 거죠. 청하고 싶은 은총이 있는데 그러면 이 관상기도에서 내 개인적으로 청하고 싶은 은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이시죠. 그것마저도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나에게 절실하고 또 필요한 것이 은총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태도로 기도하시는 것을 그랬을 때 하느님의 빛으로 내가 하나님께 주목하려고 할 때 그 빛으로 나의 문제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제 기본적인 원론적인 대답이고요. 그 이냐시오 영성에서는 그 우리가 식별이라는 것으로서 또 다른 카테고리로서 그러한 특별한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선택해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것은 그야말로 말씀 속에서 내가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내적 인식을 청하는 기도인데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식별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겠고 그것들을 이제 처음에는 좀 영적 지도자와 좀 같이 시작하면서 영적 지도자가 좀 이것을 좀 식별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하는 대로 처음에 따라가는 것들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도움이 별로 안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예.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늦은 시간이거든요. 그죠? 9시 반 정도 다들 피곤하신 시간인데도 이렇게 오셔서 또 아주 이 관상기도 딱딱한 주제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 또 봉헌하시고 아주 감동적이고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갈망들이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노는 날이시죠? 네. 무슨 날인가요? 개천절인가요? 예, 왜 이렇게 노는 날이 많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쉬고 그 다음 주에 뵙겠는데 그때는 제가 감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또 한 똑같은 형식으로 좀 이렇게 제가 강의를 좀 하고 또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는 시간 좋으세요? 네. 제 경험상 좋은 강의 몇 번, 100번 들어도 한번 자기가 경험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기도하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제같이 맨 처음 이렇게 제안 받은 것도 신부님 한 1시간 정도 강의하시고 30분 정도 기도하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잘 됐다. 10번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시간이 있으면은 기도에 조금 이렇게 좀 습관이 드시겠구나 하는 생각, 기대를 갖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한 1시간 정도 제가 강의하고 또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네, 신부님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